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절기성에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은 무거울 수 있고 낯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깬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 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얘기가 잠시 동안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지 몰라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미 밟는 곳을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근데 내가 밟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말씀은 주셨지만 밟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죠. 밟아야 이미 밟은 다음에 밟았습니다. 보세요. 증거를 내밀고 그래 밟은 거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내가 그것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적인 환경으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고서 구원을 얘기할 수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면은 주제가 그렇게 무겁지 않죠. 근데 무겁냐 편하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천국까지 못한다면 실패자가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한다고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으로 속량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자유의 민족이 됩니다. 단순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 죄에 묶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의미합니다. 영적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와 그 기적을 겪고 나서 10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본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려면 우선은 애굽에서 나와야죠. 종으로 매여 있는데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광야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마지막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셔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하루의 행군 후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그들 혼자서 단독으로 나가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어요. 니들끼리 나가서 기도 주고서 여기까지 찾아가 그랬으면은 방황할 수도 있고 중간에 때려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재주가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내게 왜 그 말씀을 주시는가,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출애굽한 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되는 저 천국에
누락되는 사람 없이, 포기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 쪽에 가깝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옛날에 좋았던 예수 믿기 전의 시간, 아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동경하는, 그래서 세상에도 한 발 놓고 교회에도 한 발 놓고 양쪽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부여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진이 안 돼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해야 이동이 되는데 둘 다 같이. 그래서 언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듯이 양쪽에서 머물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것을 참석해서 열심을 내고 한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가까이 갔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 돼버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어떤 친교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세상 쪽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되겠죠. 영적인 세계로 더 깊게 나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과 주장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본성을 따라가요. 본능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은 선택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따라오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선택하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원칙 예수님 아니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 아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본능을, 내 갖고 싶은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끌려서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향을 땅에서 열 하루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우두머리 되는 두령급 우두머리 지도자급에서 하나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령급 되는 사람, 각 지파의 지도자들, 왜 와서 보고할 때 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밑에 있는 아랫 사람이라든지 가고 싶은 사람, 젊은 사람,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순위가 아니라 지도자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 중에 각 지파의 차기 지도자들,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머지 10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만든다,
뭐 쪽수로 밀어붙인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는 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명이 똑같이 만장일치로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불모의 땅 가서 개척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나 금보다 물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일 수 있죠.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부락이 마을이 형성이 돼요. 지금처럼 막 수도가 나와서 뚫는 게 아니라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돼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포도가 너무 컸어. 그것을 두 사람이 막대기 귀에 메고 올라왔다. 풍성한 과일이죠.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대추야자는 오늘날 설탕이나 통조림 과일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대추야자 먹어보셨죠?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김치 삭히는 것처럼 삭히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꿀물처럼 설탕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서 주스, 차를 마셔 먹을 수도 있고 간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석류가 풍부해서 비타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꿀이 많았냐에 대해서 벌이 매우 많아서 꿀이 줄줄 흘러서 바위로 떨어질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나무에 이게 벌집들이 생기죠. 우리 교회 옆에도 말벌집이 이만한 게 생겨서 그 소방서에서 그 불나면 뿌리는 소방차 있죠. 와가지고 이 물총 물대포로 쐈는데 그 센 물대포를 쏘는데도 잘 안 부서지더라고요. 부셨는데 또 짓고 부셨는데 또 짓고 해서 3번 왔었어요. 3번.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부르기도. 근데 거기 벌집이 떨어지거나 이게 말벌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놀이터 위에서 말벌집이 생겼죠. 근데 벌이 많아서 이 꿀이 그 벌집 안에 꿀들이 꽉 차서 꿀이 흘러내릴 정도였다. 양과 염소의 젖이 풍부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애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 12명이 똑같이 보고한 거예요. 심히 좋은 땅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밟는 땅을 주었다 하셨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전쟁에서 자기 외에 모든 적들에게 둘러 포위돼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갖다가 깃발 꽂아놓고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정복전쟁을 하잖아요. 땡크로 밀어붙이고. 우리가 여기서 수백 년 살았어. 뭐 아무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대포 같은 양심도 없고 막 도둑놈 같은 그런 생각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은행에 돈 맡긴 거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약속의 땅, 그렇게 좋은 땅을 그냥 놔두겠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것을 차지한다면 이전보다 더한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켜내겠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올라가면 이 오합지대 올라가면은 죽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올라가서 취해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수로 몇 명이 찬성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고, 맡긴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산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전에 열 전에 홍해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너희가 본 저들을 다시 보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시면서 손 하나 놔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 그래서 그들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열흘 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상실한 거예요. 애굽보다 더 강하진 않은 나라예요.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어요. 애굽 군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어버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 밟으면 밟는 땅 이미 내가 너한테 준 땅이라고 그러는데 보증을 받고 가는데 왜 못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신방 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그러지만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말씀 아닌 대로 가게 된 다음에 잘못되게 됐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 길로 가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그 죄죠. 여러분,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굴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자란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쓸 수 있는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물론 공부 필요하다는 거 해주고 다 해줬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없어도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성취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갔더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다 죽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이들도 죽음으로 밀어넣지 않고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10하루 만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중동의 역사는 전혀 다른 역사가 돼 있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족들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디 갔다 놔도, 객지에 나가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저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워?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 가면 다 죽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에서 풀려났으니까 적당한 데 찾아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믿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요. 받지 못하면 누릴 수 없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굽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못 가겠다. 가면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돌리시죠.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버리고 그래 니들 알았어, 니들 살고 싶은 대로 해, 죽든지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때려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 가운데 그래 니들 가고 싶은 대로 가, 애굽을 가든지 다른 데 가든지 가고 싶은 데가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세상에 머물면서 그렇게 실패하는 삶, 패배하는 삶이 돼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목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다시 세상으로 와해 가고 죄에 빠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삶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못해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보고 오라고 하죠.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나는 못 가겠고 주님이 오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할 때 대역 보면은 나아가라 그러죠. 어디로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오라예요. 컴이에요. 컴. 가라는 건 고죠. 가. 하나님한테 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는 come, 하나님 앞에 나와라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지 하나님 보고 이리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속죄소,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새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굴러가게 하려고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 없다고, 우리 없다고 하나님이 나라가 중단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안 굴러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변화예요. 예전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가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엔 세상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진 것 갖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잘났다고 가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매 끼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오랜 시간이 되면서 타성해졌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끌고 나왔으니까 갈 때까지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은혜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시는 은혜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추수감사절 때, 성의 때 보면 나오죠. 마땅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데, 여러분 심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늘 선포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타성에 빠져 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바라십니다. 꺼져가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내적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경배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싫다하세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정성,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왔다, 예배 드렸어, 그럼 다 된 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강력한 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을 버려야 돼요. 거기에 안주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족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근데 갈급함이 있으면 더 사모하고 더 나가게 돼요. 갈급함이 있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에 만족해요? 이만한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고 안주할 게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더 사모함에 매달려야 돼요.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할 수준이 아니에요. 생활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그 생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간당간당 턱걸이에서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가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에 충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됐을 때 합격선 넘었다고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한 만큼, 기록되어진 만큼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면류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내가 받는 상급이 되고 내가 받는 면류관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더 큰 칭찬받고 승리해야죠. 적당하게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 너 모르겠다,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신앙 살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 들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들어야 되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님 위해서 충성됐구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뛰는 겸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그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서라운딩, 나를 둘러싸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 번 나타나죠. 한국에는 1907년에 시작됐던 부흥의 운동을 얘기하게 되고, 그 1907년 한국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미국에서 아주사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우리나라 오게 되고, 그 전에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죠.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해지게 돼요. 그 부흥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타성에 젖어서 외형주의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깨어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듯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죽은 영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죽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을 보탤 것이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의 얼굴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주님 한 분만 내게 계신다면 모든 것 내가 배설물 여기고 다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말로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젖어있던 로레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찾았고 그분과 항상 교제했다. 예배 드릴 때만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려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이 해줄 수 있는 것, 주님을 내가 생각하는 작은 상자에 주님을 우겨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한계에 가둬놓고서 주님이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서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놨는데 열하루면 들어가서 바로 몇 시간이면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종으로 살았던 경험에 가다 놓고서 안 돼. 하나님이 주셔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네 말대로 광야에서 죽어져라. 여러분,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돕도록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역사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고작 빵 부스러기를 드리는 건 시간 쓰다 남은 거 이것뿐이 없어요. 부스러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뿐이 없어요.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먼저 드리지 못하고 내가 쓰다 남은 것 바닥에 부스러진 그 부스러기를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 하겠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박수 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되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가 함께 하신다.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우리가 모였어 믿음으로 말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악한 마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가 함께 하신다.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떡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정체 상태, 신앙의 믿음의 권태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제자리, 맴둠, 이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믿음으로 다른 박질 뛰어가는 것을 잘하다가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계시록 2장 7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처럼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저번 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주셨다고 믿어라. 그리하면 then it will be yours.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깃발을 꽂으면 비로소 그게 내 것이 되고, 나한테 주려고 준비하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모하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름표 붙어 있다고 너만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과거에서 죄를 회개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 교회 나온 것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온 것은 머무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녀도 되지 이만하면 어디가 아니라 여러분 정체되면 깔아지게 돼요. 정체되어 있을 때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무너뜨립니다. 살려면 전진해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바짝 붙어서 따라가지 않고 뒤에 뒤처지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찾는다 그러죠. 마귀 밥돼요.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서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아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해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바짝 따라가야 돼요.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물어뜯고 죽이고 싶어서 막 혈안이 돼서도 약이 올라도 주님 옆에 감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게끔 돼야지. 여러분 뒤처지게 되면 신앙생활의 정체가 되고 권태기가 됐다 뒤처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렇게 게을러지고 조금 안일하게 됐을 때 목회자들 얘기하죠. 기도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 말 여러분 우습게 여겼다 어떻게 돼요? 주님 떠나잖아요.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돼요.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의 계단이라는 책에서 힐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등지고 나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수녀들한테 한 교훈의 책이에요. 여러분의 복장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을 수녀원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속에 세상을 떨쳐버려야 정말로 세상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데 근데 주님이 책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떡하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은 못 가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하게 되면 불신앙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면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만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되게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합리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여기 목에다 차는 고무밴드 요즘 많이 차죠. 고무밴드 목에다 거는 고무밴드를 주는데 딱 4글자가 적혀있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기도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주님이 하셨듯이 했는데 주님은 하지 않을, 주님은 쳐다보도 않을 그런 것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거짓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박스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초대교회 그때와 지금의 세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철회 때 보셨죠? 이디오피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땅 구덩이를 파놓고 몽둥이 때려서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고 못 기어 올라가게 하고서는 산채로 사람들 태워주겠잖아요. 지난주에 또 30몇 명 되는 사람들을 산채로 태워주겠어요. 아프가니스탄 예수 믿던 사람들 법정에 가고 뭐 이것도 없어요. 그냥 포승줄로 묶어놓고 앉아놓고서 칼로 쳐가지고 목을 다 날려버렸죠. 초대교회 때 핍박당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우리나라도 방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핍박이 오잖아요. 다른 데는 인구 이런 것이 제한이 좀 덜한데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하면서 사적인 제한 모임도 풀리고 다 풀린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스크 쓰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식당이나 음식점 가게 되면 마스크 벗는 상황이 있지만 여기서 마스크 벗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 접근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잘 어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기 쉽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 옛날엔 그런 표현에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열린 교회 그런 이름을 많이 썼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세속적인 지역사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랑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에 쉽게 나오게 하고 편하게 나오게 해서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뒤집어 버리겠다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들이 세상과 교회가 그냥 하나가 돼서 짬뽕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죽어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비로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가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그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놔도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고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이려면 멀어 살려놓고 죽이기 위해서 그냥 놔둬도 어차피 죄 가운데 죽는데 먼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돼.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셨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셨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면 너무한다 생각할 정도 하나님 나를 강권하시고 강제로라도 끌고 가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된다면은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못 깨닫는다고 안 간다고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끌고 가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일 예배 자리 강제로라도 끌고 오셨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은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셨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자같이 담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우리 수요일날 강해 성교 나갈 때 사도행전 나오죠.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 여자 다 머리채 쳐 끌고서 나와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성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었어요. 바울이 자기 볼 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거룩한 종이 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저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매질당해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려도 로마에 가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산 삶이다.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여러분, 바울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왜 잘못됐다고 버리라고 그래요? 왜 내가 부정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장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가해서 한 해 만에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소평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은 믿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오는 자신인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뭔가 기본이 밑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뭐가 있어야지, 뒷불 뭘 가져야지 뭘 하잖아요. 주머니에 돈 10,000원이라도 있어야지 배고플 때 식당이나 들어가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 식당에 들어가면 어떡하겠다. 음식 시켜놓고 먹고 튀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에 대해서 어떤 날이 오는지도 모르고 준비할 수도 없고 가르쳐줘도 예비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면 망하죠. 왜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겠어요?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도 허락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이죠. 성경에 욥은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 욥의 문제는 그가 선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라고 그래요. 동방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실제 의인이에요. 선한 사람인데 욥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욥이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깨어지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지, 안일하게 만연하게 주저앉아 있는 삶.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신앙의 영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빼앗았던 것에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환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환난이 당할 때 여러분 그거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시련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때 어려움 당하고 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뒤늦게 맞고서 우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왔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다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또 부모님, 자식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벌써 지게짝에다 넣든지 사과박스에서 포장을 해서 든지 벌써 갖고 왔겠죠. 두들기 패서 된다면 패서라도 데리고 왔겠죠.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엎친 데 덮친 대로 어려움이 닥치는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셔야 돼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가 찾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해도. 그래서 옛날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다가 졸든지 뭐 하든지 늦게 왔든지 나가! 늦게 왔다고 목사님이 설령 나가! 예배 방해 좀 나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라도 문고리를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요즘 뭐 나가 그러면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 삐져서 나가겠죠.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삐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가려고 하는데 길거리에 사자가 한 마리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자한테 잡아먹혀서 밥이 될까 봐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늘 들었잖아요. 다니엘 사자 굴속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서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성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껍데기 신앙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